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같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원회로의 초청, 악한 자를 꺾으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우리 신앙 성장의 과정과 관련해서 좀 모형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볼 때 출애굽기 1장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고난을 직면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저들을 건져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져주고자 하실 때, 한 사람을 향하여 그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 때 먼저는 바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뭘 주시느냐? 고난을 먼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에게 먼저 고난을 먼저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먼저 그에게 주어 그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의 영적 어리석음의 껍질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무지함이 벗겨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들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난날 별것도 아닌 거 붙들고 내가 살았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죽자 사자하고 힘써서 달려갔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막 그 다음날 직장 와가지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내가 어젯밤에 아이고 내가 너무 애를 써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국가대표 축구했는데 TV가 안 나와가지고 이 TV 고치려고 들고 온 사방 쫓아다니다가 고쳐갖고 집에 왔는데 끝났더래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밤새도록 TV 고친다고 쫓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직장 가가지고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랬대요. 좀 우스갯 말이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평생을 죽자 사자고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내가 매진하고 쫓아갔는데 인생을 다 뛰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쫓아갔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인생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아주 우스운 꼴 되잖아요. 우스운 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본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딱 가지고서 인생의 구심점을 삼고 삶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싸구려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고자 하실 때, 저들을 건져주고자 하실 때 뭐부터 보내시냐? 고난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부터. 그래서 지혜로운 주의 백성은요, 고난 올 때 불평 안 하는 거예요. 고난 올 때. 어려움 올 때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 올 때 정신 더 바짝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거요. 아하,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겠구나. 주야,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주님 만나리이다. 이 시간 통해 주의 뜻을 받들리이다.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고난의 때가 어느 만큼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가 어느 만큼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를 찾아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 들고 있는 나 이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잖아요. 근데 이건 모세가 간 겁니까? 이거는 누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느 날 훅 내려와가지고 막 얘야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 마음,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마음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뜻을 받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복음 전도자를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를 하자면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적인 부르심. 전도자를 통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전도자가 너 아니까 야 우리 뭐 그냥 한번 좀 쎄쎄쎄 잘 지내보자. 야 그냥 막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한번 가보자.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우리 정말 문외한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주의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든 내가 서는 그 순간, 그거는 누가 서는 것이냐? 하나님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전도할 누군가가 예를 들어 떠오른다 할 때 그거는 완전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의 마음을, 복음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네가 지금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그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복음 가진 내 마음 가운데 그가 떠오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내게 그렇게 찌르시는 것인 줄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전도자의 권세를 천국 열쇠의 권세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보보고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복음의 권세. 이게 또 교회의 치리의 권세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 전파의 권세예요. 복음 전파의 권세. 복음 전파권. 전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전도의 권세.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권세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도 되게, 땅에서도 똑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전도자를 세워서, 아니 주님의 백성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들고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문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문 그에게 열어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가 복음을 거절하면 천국문을 자기가 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주고자 나를 세워 보내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전도자의 이 입술이, 전도자의 걸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권세인가를 전도자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에게 천국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안 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어주고자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안 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의 입을 열지 않는다. 딴 말은 하는데 복음의 입을 열지를 않는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천국문을 열어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열쇠를 여는 열쇠로 하는 게 아니고 닫는 열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닫는 열쇠. 이게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 내가 닫는 열쇠, 천국 열쇠, 닫는 천국 열쇠 돼버린 거예요. 여는 열쇠 줬는데 닫는 열쇠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떠오르는 은혜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들어서 그를 건지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응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첫째 전도자를 통해 부르시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부르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요.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죠? 전도자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찾아와서 그의 마음 문을, 성령은 그의 직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귀를 두드리는 거고 성령은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 내적 부르심. 또 더 나가서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 성령이 와서 마음의 문을 직접 두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 문 밖에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셔서 어떻게 할까요? 그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잖아요. 처음에 와갖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군데? 이름이 뭐냐? 신이 어떤 신인데? 저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이 의구심에서 신앙으로 저들의 마음이 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답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이 극도로 낮아져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살짝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인생에 대하여 네가 알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큰 소리 치던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만 하더냐?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창조주를 향한 아는 마음, 창조주께 끌리는 마음, 겸허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어떤 면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머리 되어서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주인 되어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 주십니다. 악한 영을 붙들어 주십니다. 떼어내어 주십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압제당하여? 바로왕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 꺾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5장 이하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이제 저들에게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하나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하나하나 이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뭔가 하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해 재앙이 피해 재앙. 나일강이 핏물이 돼버린 거예요. 피해.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나일강이.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 생명의 젖줄로 봐요. 그러니까 저기 이 나일강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많아요.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의 이 부요함, 풍요의 여신, 뭐 하피, 큰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막 죽으라고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로 그것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 그 강이 너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니다. 나일강에 이거 관련되어 있는 우상들을 막 섬기는데 이 첫 번째 재앙을 가지고 나일강과 관련된 우상들을 한 방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한 방에 족쳐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머리가 개구리로 되어 있는 이 헤켓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다신 풍요의 신인데 개구리 머리예요. 개구리. 두 번째는 막 개구리가 온 사방 온 천지에 막 나오잖아요.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 개구리가 애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개구리 우상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상 하나하나 끝내가는 것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래요. 다. 애굽이 붙들고 있는 큰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저들을 붙드는 참신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진행되면서 애굽의 우상들이 거꾸러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것은 한 영혼, 한 인생, 흑암에 붙들려 종노릇하고 있는 한 인생을 향하여 그를 붙들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떨쳐내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누가요? 성령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쌍두마차와 같이 되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가셔서 이 역사를, 모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전도자가 가서 예수 이름 선포할 때 귀신들이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들고 있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이제부터 이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대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마귀가 세상 임금되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4단계로. 우리의 사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때 4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사람 주변을 맴돕니다. 그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왜 게릴라 전술 있죠. 게릴라 전술. 게릴라는 어떻게 해요? 직접 건드리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상대편의 허점을 노리고
상대편이 약할 방심하고 있을 그때를 노리고 탁 공격하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첫 단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서 주변에 맴돕니다. 맴돌면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져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있잖아요. 잘 이렇게 있다가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 말을 듣자 갑자기 내 안에 불 같은 것이 확 일어나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뭐 했노? 내가 헷가닥 했네. 내가 이거 뭐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나놓고 나서 볼 때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었구나. 빈 마음 안에 뭐가 게릴라 전술을 펴서 왔다 간 겁니다. 왔다 간 거. 여러분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생각 또 뭔가 영혼에 갑자기 뭔가 눌림 같은 것이 확 찾아와요. 내 영혼에. 왜 그런지 이유도 없어요. 뭐가 눌려요. 내 영혼이. 게릴라 전술이에요. 게릴라 전술.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 특별한 어떤 성품에 숨는 거예요. 내 마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 어떤 일부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좋아요. 모든 것에서 거의 다 괜찮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어떤 상황, 특별한 어떤 나의 성품에서 강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 다른 영역에서는 괜찮은데 이 영역에 뭔가 건드려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평소에 나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의 전 영역이 전 인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부를 딱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예를 들어 나쁜 습관, 상처가 있다든가 중독, 성품, 이런 종류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간혹 가다 어떤 때는 이제 뭔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뭔가 말을 걸어온 거, 있으세요?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그의 한두 가지의 어떤 성품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가치관과 성품을 장악하는, 총체적으로 장악하여 역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속으로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저 이야기 하다가 또 저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하다가 막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성격적으로 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허다하게 많은 경우에 뭔가 하면 잡힌 겁니다. 허다하게 많은 경우.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주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그가 사회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겨요. 왜?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뭐가 좀. 그런 거 생깁니다.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종류, 이렇게 되는 종류 속에는 많은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강력한 미혹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 깊은 죄가 그에게 오랫동안 있는 경우, 깊은 상처, 깊은 중독, 이런 것들에 오래 붙들려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상태로 옮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미혹에 붙들린 사람들이죠.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인격까지 장악된 상태. 이 귀신 들렸다 해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 겁니다. 귀신 들렸다. 인격까지도 장악당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 아니죠. 이때는 이제 사회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이든지 귀신의 영향력은 이런 방식 들어가지고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옮아가 들어갑니다. 이런 단계별로. 많은 경우에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신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어떤 면에서 경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들어온 건데요?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살을 찢고 이 안에 집어넣으면 내 안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물리적인 존재는 여기서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혼합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인격 보세요. 성품 한번 보세요. 성품이 어떻게 해요? 섞입니다. 성품이 섞여요. 혼합물이 있고 화합물이 있어요. 물질에도 그렇잖아요. 혼합물은 모래하고 콩하고 섞이는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화합물은 어떻게 해요? 제3의 뭔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3의 뭔가를.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화합물과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옮아가서 만들어 버립니다. 뭔가를. 내 인품 안에 뭔가가 섞여 와갖고 나를 뭔가 다른 제3의 뭔가로 만들어 버려요. 섞인 뭔가로 만든단 말이죠. 귀신의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귀신 떼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귀신 떼내는. 흑암을 떼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아무렇지도 않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조금씩 막 이 바로왕이 위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굴복하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벌벌 떨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와갖고 막 빌어요. 제발 검은 보화까지 주면서 이거 줄 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막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에이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원숭이같이 나해갖고 하나님 된 거야.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해요. 오만 때만 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자꾸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그를 위해 막 기도해주고 자꾸 갖고 복음 이야기해주고 자꾸 갖고 영적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고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네 봐라, 네 인생 그런 거잖아. 사실은 너 죽으면 어쩔래? 너 자신 있어? 다 하고 물어가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같이 되는 거예요. 막 큰 소리에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내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죄인 많네. 나중에는 막 이러고 죽을까 벌벌 떨면서 말이죠. 이제 막 고개 푹 숙여 가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면서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복음 전파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한테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이 회복해 가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신자가요 세상 물들고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나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래요. 막 큰 소리 받치고 막 이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조금씩 돼가기 시작하면 아이고야 내가 이거 지금 뭔 짓 하노?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굽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1차, 2차, 3차 10가지 재앙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놈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우상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한 마리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뭐 2마리, 3마리 이렇게 됩니까? 몇 마리 붙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그라사 이 광인에게는 귀신이 6,000마리 이상씩 붙었어요. 그러니 저희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한 사람에게도 수많은 종류들이 달라붙으리라는 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신앙생활 해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뭐가 하나 툭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지나보고 또 있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은혜에 노출되어 가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귀신들이 위축되면서 벌벌 떨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기도할 때, 전도자가 그에게 복음 알려줄 때, 전도자가 그 앞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주변을 맴돌던 시시때때로 그의 마음을 요동케 하던 흑암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신자가 이런 것 잘 알면 이런 것에 잘 놀아나지 않겠죠. 그렇죠. 신자가 이런 것에 문해나면 늘 이런 것에 놀아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위태갔다 이랬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은 이런 거구나.
탁 하면서 추스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당 전도로 유명한 임종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임씨죠. 뭐 저하고는 전 모르는 분입니다. 제 유튜브도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임종원 목사님. 근데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한 점집 앞에서 남자 무당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해대고 있더래요.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뭐 이야기 좀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술술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들어갔더니 자기는 막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랍니다. 자기가 한 2개월 전에 다리를 잘랐대요. 다리가 썩어 들어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지금 진물이 막 이렇게 나고 아물지도 않고 계속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위에를 또 잘라야 되고 이 다리 위에까지 좀 썩어 들어오면 죽습니다. 제가 그런 분 우리 진해 있을 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거 위에 잘라야 되고 그럼 자기는 죽고 만다고 스스로 그리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원래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가 이 할머니 귀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박수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시간이 되니까 똑같이 이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다리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아물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곧 이게 또 여기에 또 잘라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제 이래갖고 막 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그게 지금 자기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자기가 이 박수무당 된 것도 그렇고 박수무당 돼갖고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든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이 밟아서 이렇게 오니까 이 귀신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귀신 욕하지 않고 우리 할매 때문이다. 그래서 할머니를 거기서 막 꼬락꼬락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기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욕하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막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올 테니까 일주일에 2번씩 올 테니까 나하고 좀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누실랍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사정이 너무 다급했던지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음에 일이 가가지고 이분에게 가서 신앙 기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가르쳐 줬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시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 그분 가르쳐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턱 앉아갖고 있는데 아주 어깨가 쭉 늘어져갖고 휘파람만 시시 불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한테 동자가 2명이 있는데 동자 1명이 나갔어요. 그러더래요. 어디 간대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갖고 이 동자가 저 계룡산에 힘 받으러 갔답니다. 이 무당이 귀신으로 하는 무당이 동자가 있대요. 동자가 있고 또 몸신이 있대요. 이 동자는 몸신을 수종드는 그러니까 쫄따구인 거예요. 그 쫄따구가 그 수종을 들고 진짜 이제 이 사람한테 든 귀신은 이게 이제 몸신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수종드는 이 동자가 2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계룡산 같아요. 계룡산. 그래서 자기도 그냥 좀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휘바람 불고 열갖고 있다 그러더래요. 이분한테 이분이 거기서 또다시 이제 또 복음을 똑같이 또 전해줬대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해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있고 구원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죄 사함의 역사, 천국에 대해 그냥 기본적인 거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이제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더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는 그분이 그러더래요. 몸주인 할아버지가 갔어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가버렸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버렸답니다. 할아버지가 몸주인이 갔다고 표현이랍니다. 할아버지가 갔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도 또 이제 마찬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가니까 모사님께 그러답니다. 모사님 나 먹통되시오 그러더랍니다. 먹통. 정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계가. 이분이 굉장히 용한 무당으로 정치인들 오면은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봐준답니다. 이분이 지나가다가 뭐가 자기한테 싹 상이 지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 버린답니다. 그런 저도 소위 말해서 영감 있는 사람이었대요. 영감. 그런데 3주 만에
먹통 돼버렸어요. 먹통. 몸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붙들고 있는 주인까지 싹 다 가버린 거예요. 싹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3주 만에 진물이 멈춰버렸대요. 진물이 다리에. 진물이 멈춰갖고 다리가 꼬들꼬들해졌대요. 이게 상처난 거 그게 거기 상처 그랬던 게. 그게 이렇게 멈춰가지고 꼬들꼬들해져. 이제 이거 이래갖고 이제 아물고 나면은 이제 이거 낫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 신당 치워달라고 그러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신당 치워주고요. 이분은 그 길로부터 박수무당 때리치우고 아파트 경비로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경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으로. 귀신병은 귀신 나가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대단한 은사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세게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해줬대요. 예수 이야기만 그냥 해줬대요. 그냥 해줬는데 나가버리대요. 그냥 해줬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계룡산에서 7년 돌을 닦은 무당이 있었는데 6년 차라고 하더랍니다. 그 자기가 가니까 막 그분이 또 자기 이야기만 또 막 하더랍니다. 한참 자기 이야기 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또 그냥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그분이 나 때문에 좀 아팠나 보다 해가지고 모사님께서 점심이나 사주려고 그분이 가셨답니다. 가니까 깨끗이 치워주고 아무도 없더랍니다. 이분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거기서 10여 년을 했는데 가버렸다고. 한 말도 없이 갔더라면서요. 가버렸대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저도 이런 전 여러 번 있어요. 진해에서 첫 부교육자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강도사로 첫 사역을 하는데 3층에 저희 자택이 있었는데 1층이 무당집이었어요. 점집이었어요. 1층이. 대나무 꽂아놓고 막 드리고 이런 게 간혹씩 들리고 이랬는데 아내와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이제 드나들면서 그 앞에 바로 1층 그거 출입문 그 앞에 이거 딱 해가지고 대나무 꽂아놨으니까 오가면서 그냥 발로 차고 다녔어요. 발로 차고. 그냥 한 번씩 찼어요. 발로 차면서 생각하기를 한 번 찰 때마다 이 귀신 깜짝깜짝 놀라겠지?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쯤인가. 한 번 점심 먹으려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허전해요, 1층. 그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2층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분 어디 가보고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2층 아저씨한테 지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버리대요. 말도 안 하고. 거기서 15년째 무당질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물어갖고 그러니까 진해에서 쫙 끝으로 갔다더라고요. 쫙 끝으로. 거기서 자리 깔아놓고 무당질 했는데 가버린 거예요. 왜 갔는지 그분이 알까요? 그분이. 그 한 번씩 찰 때마다 자다가도 막 꿈틀꿈틀하고 일어났겠죠. 자다가도. 영적으로는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의 예수 이름 하나 부른 것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 우리 신자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몰라요. 잊어버려서 잘 몰라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지리산에 사니까 지리산이 얼마나 명산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부산 와가지고 지리산 올라가 봤어요. 부산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리산 찾아오잖아요. 거기에 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이 권세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신자끼리만 모여 있어가지고는 몰라요. 신자끼리만 있어가지고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한테. 어려움 가지고 있는 자한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한테 가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그에게 가가지고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자화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귀신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이 말을 너무나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요. 왜? 저희 집이 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귀신에게 둘러싸여서 살았더랬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에 예수님 복음에 부르심 받게 됐을 때 저희 집안에 찾아온 우환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어요. 이 지구석이 그냥 지구석이 아니에요. 흑암이 막 뒤덮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얼굴이 쬐끔해가지고 너네가 일한다고 아버지는 앞에 누우시고 독사에 물려가고 누우셨죠. 집에 있는 소가 새끼 이야기했죠. 암소가 새끼를 뺐는데 이 암소가 그런 일을 평생에 처음 봤어요. 이 암소가 밖에 매놨는데 풀 뜯어 먹으라고 매놨는데 이게 지가 뺑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가 못 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좀 음산하잖아요. 이게 벌써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죽는 방식이. 뭐가 이게 삥삥 이런 일은 보통 소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 근데 지가 뺑뺑 돌아가고 나무에 뺑뺑 돌아가고 지가 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새끼까지 뺀. 한 마리에 한 번에 2마리 죽은 거예요. 2마리. 그것도 이상하게 불면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겠어요. 이게 딱 보면 뭐가 한 것 같아요. 귀신이 한 것 같잖아요. 귀신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는가 중학교 때였는가 정확히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그때 집에 왔는데 그걸 보면서 막 간이 두근반장만 이러는 거예요. 막 흑암이 어둠이 마음에 확 장악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우울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혼이 얼마나 우울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삶이 굉장히 흑암이 굉장히 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삶이 두렵고 영혼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영혼이 불행해요. 이런 속에서 큰 집 앞에 가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큰 집 앞에만 가도 그냥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고. 큰 집 마당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큰 집 마당에 가가지고. 근데 반대로 그러다가 바로 우리 집에 오면은 집에 오고 있는 중에서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우울해지고 음산해지고 좀 뭔가 두려워지고 뭔가 없는데도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은혜 받고 나서야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에 붙들리는 것과 흑암에 붙들리는 것의 차이구나.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인식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났을 때요, 강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강한 은혜가 임하니까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순식간에 확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성경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구절을 보니까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보면서 이봐 친구야 이리 와봐라.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이 말씀 읽어봐. 안 좋나?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쉬는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 친구들 와서 이거 좀 읽어보라고 백날 이야기라도 그거는 모르더라고요. 제 안에는 막 하늘의 은혜가 막 가득 임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샘솟는 은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이런 속에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부산으로 토요일 되면 이제 이렇게 왔는데 집의 분위기가 각각이 달라요. 한 번씩은 집에 이렇게 오면은 집이 고요하고 평안해요. 가족들에게도 뭔가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느껴요. 뭔가 은혜가 있다. 엄마 혹시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혹시 우리 집에 구역예배 드려서 틀림없어요. 어제 목사님 신방 왔다 가셨다든지 어제 금요일날 우리 구역예배 드렸다든지 틀림없어요. 희한하죠.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어요. 평강으로. 평강이 벌써 쫙 흐르는데요. 어떤 때가는 한 번씩 오면요, 집이 뭔가가 기류가 안 좋아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영혼이 어두워요. 뭔가 내 영혼도 뭔가 불안한 거, 뭔가 터질 것 같은, 뭔가 불안함 같은 것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 때마다 그러면 또 어머니한테 또 확인해봐요. 물어봐요. 혹시 우리 집에 누구 왔다 갔어?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서 왔다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어요. 그러면 동네 형님들 개하러 왔다 갔다. 집에 한번 술판 한번 벌리고 갔다고.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집에 너무 신앙이 어리고 아주 약한 이런 때니까 종이 한 장에도 미동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종이 한 장에도 미동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불신자 한 명 왔다 가는데 술 한 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영혼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미동하는 거예요. 딱 물어보면 바로 딱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 광가보고 그런 거겠지, 이런 거겠지. 이거요 쉽게 간과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일, 그에게는 다 인간적인 일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작은 것 하나에도 이거 주님의 은혜, 이거 성경 보다가 아이고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예배 드리다가도 아이고 이거 응답,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주님이 말씀 주시네. 다 주님의 응답이 보이고 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이고 다 평범한 이고 하나님의 일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서 안 보인 겁니까?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어떤 면에서 오해하기 할까봐 말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앙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의 종류는요, 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에 있을 때 익숙하게 경험했던 우울함과 불안함과 나약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두렵게 되는 거, 이유가 없이 뭔가 정신이 혼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눌리는 것 같은 거, 그 상당히 마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 귀신 냄새 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감추어진 사람이 또 있어요. 숨겨진 죄로 인한 것이 있고 오랜 불신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을 얻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귀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런 고통하는 대상자들을 자주 접촉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만나주고 그의 말 들어주고, 이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만 하는데도 귀신 떨어져 나가요. 아이,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이것만 하는데도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신자가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신자가 잠자고 있으면 귀신이 입질해요. 성경 자체도 말하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주로 찾고 있지 않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 보면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나 자신의 돌발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 있으십니까? 돌발 행동. 나도 생각지 않는 나의 돌발 행동들, 영혼을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추스리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추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추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약한 바이러스만 스쳐 지나가도 질병이 걸려요. 그러나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웬만한 바이러스 지나가도 그건 나한테 별 문제 안 돼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명 위에 달려가고, 할렐루야. 믿음에 비해서 영적인 백성들이 뭉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육신적인 걸 자꾸 죽이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붙들려 그런 쪽에 자꾸 생각이 치우치고 삶이 치우치면요, 삶 자꾸 믿음 떨어집니다. 삶 자꾸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개척교회 저희 노예에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전도부 석이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갔었는데, 가면서 저희 노예의 한 목사님, 이제 유력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미친 것들이 이 코로나의 때에 어디서 자꾸 모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저하고 기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어떤 면에서 감히 좀 대꾸하기는 조금 그럴 뿐인데, 연배 차이도 있고 그래도 그건 조금 너무하다 싶어서, 근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가 신자를 변호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이라도, 어떤 불합리한 속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예를 들어 있다 하더라도 신자가 신자의 중요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 떼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전부가 와서 욕하고 목에 칼을 들려고 해도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작은 일도 아니고 삶의 중요한, 내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붙들기 위하여 애쓰는 건데 누가 그걸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가지고 욕을 한다. 세상아 나를 욕하라. 나는 나 주를 찬양을 한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다 쉽게 여겨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이제 2달 가까이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이게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뒤로 물러간 겁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 귀신 전략이라니까요. 귀신 전략. 응? 안 그래요? 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께 그냥 살짝이 그 정도 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살짝 감추어 놓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기류가 약간 바뀌지면서 나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나은 사람이 그 말 안 해가지고 편성하면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저는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보면 볼수록 더 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면요 매우 약하면 귀신 다 소위 말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 몸 약한 사람 바이러스 지나가면 그 살짝만 스쳐도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소위 그래요. 귀신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옷깃만 스쳐도 묻어요. 옷깃만 스쳐도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못된 사람하고 오래 다니면 못된 사람 돼요 안 돼요? 그 못된 사람한테 귀신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는데 못된 사람 됐겠어요? 안 붙어 있는데.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는데 불신자가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다 성경이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영적 생활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못된 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하고 다니고 그래도 안 되고 안 좋은 환경들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묻어요. 예전에 저희 선배가 한 분이 저 산에 지금 운동한다고 산 타고 이리 다니는데 좋은 남자들이 가면 한 군데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번씩 가고 한 번씩 둘러보고 거기서 자기는 기도하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이나 따나 기도했겠죠. 부처님한테 했겠죠. 그게 그게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선배요. 그러다가 귀신 붙습니다. 조심하이소.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해봐요. 그러지 안 그러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복음 위에 달려가고 은혜를 자꾸 충만하게 해서 은혜 가운데 굳건하고 강인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서 주 영광 위에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 위에 달려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계략을 꺾지 않으면 영혼 구원 못합니다. 주들을 붙들고 딱 문 밖에 서서 창 들고 지키고 있는데요, 그걸 지키고 있는 그를 꺾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가 붙들고 있는 자를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꺾어내야 됩니다. 결국 한 영혼을 붙잡는 이 악한 영을 꺾어내야 그에게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복음 들고 주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들고 모세는 말씀 들고 가고 바로한테 말해라 그런 대로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가고 이야기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일 강이 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고 나가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를 꺾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여,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들고 굳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아 떠나가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흑암의 권세가 계속하고 이 어두운 때의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거로 흑암의 권세가 이곳저곳에 수많은 곳에서 들고 일어나서 영혼들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흑암으로 끌고 이끌고 가고